안녕하세요.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27일 주일 영상 예배 이 시간 찬송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0장입니다. 찬송가 110장 저 십자가 찬송하실 때 1절, 2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헛된 일에 세월 보내고 주를 멀리 떠나 있었네. 날 위하여 주님 죽으신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주의 말씀 맘에 받을 때 내 죄 알고 심히 떨었네. 내 죄 형벌 모두 맡긴 곳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구원하신 주의 큰 사랑 이 땅 위에 오신 그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곳은 저 십자가 주의 긍휼 풍성하시니 나를 용서하심 한없네. 죄짐 벗고 자유 얻은 곳 저 십자가.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실 때 386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고함 없음으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주께 고하지 않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예수 오니 기도 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위하심 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은혜와 친절한 국률로 인하여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지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상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고 능력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국률로 인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중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선교사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에도 건강의 복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 기도와 상담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많은 손길로 붙잡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음을 섞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한 굳건한 반석에 서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복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서 육체의 중한 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 마친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중에 말씀 있고 주님 있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서 또 자영업하신 분들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풍성하심에 걸맞게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소서. 또 직장 생활하신 분들, 하나님 그 직장들이 안정되게 해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교육관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적절한 건설사가 선택이 되어서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건설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한 저희의 기쁨과 감사와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실 하나님의 사람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예정대로라면은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 경배 시간으로서 담임 목사 이임, 그 다음에 새 담임 목사 취임, 이 예배가 드려질 시간인데 아쉽게도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해 가지고 언제 그 시간을 갖게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시간으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산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강화 대책으로 인해서 1월 첫째 주인 1월 3일 주일까지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연말 예배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처음 2021년 돼서 첫 주를 맞이하는 이 주일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아주 슬픈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있고 함께하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선교는 계속해야 되고 또 사역은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는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헌금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교회 수협 계좌를 이용해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년 1월 1일 예배는 취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건설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 두 곳을 두고 이제 선정을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회사가 선정되고 또 어려움 없이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편은 핸드폰 사진으로 부목사님에게 문자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프랭크 바슬러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그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한서병원에 모시고 갔고 지금 응급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피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지 퇴원해야 되는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어려운 때에 또 중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을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 1일도 못 모이지만 2021년 첫 주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오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7교회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편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영상 예배 녹화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이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2020년 마지막 주일 경배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종식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여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교회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잘 회복되어질 수 있어 안정적인 삶이 가능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주일 경배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한 아쉬움 속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또 새로움을 얻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신 편지 중에 제일 마지막 편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의 처지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가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같이 보였지만 예수님은 실상 네가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가르쳐서 아주 강하고 그리고 무서운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7 소아시아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3가지가 뛰어났었는데요. 첫째, 은행들이 많이 있었고 소아시아의 7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은행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흑색 양, 그러니까 검은 털을 가진 양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은 상당히 진귀한 것인데 거기에서 양모를 제조해서 아주 의류 산업이 뛰어났던 그런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안약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도시였고 그래서 안약을 생산하는 의과 대학으로도 유명세를 떨쳤던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면 필라델피아 도시와 사대 도시를 강타했던 대지진이 역시 라오디게아도 강타해서 많은 것을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들은 로마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로마 정부로부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힘으로 충분히 재건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재건을 자신들의 힘으로 할 만큼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한 재정이 넉넉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도시가 상당히 참 멋진 도시다, 훌륭한 도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라오디게아 도시에도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들로부터 그리고 골로새의 아주 차디찬 냉수를 이 라오디게아에 공급을 받게 했는데요. 무려 송수관을 10km나 되는 길이의 송수관을 연결해서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폴리스라 할지라도 얼음물처럼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골로새의 찬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송수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즈음에는 그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져서 그야말로 뜨겁지도 않았고
가슴을 후련하게 할 만큼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긴 거리를 물이 이렇게 송수관을 통해서 오면서 그 물이 오염이 되었고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게 되었습니다. 미지근한 데다가 광물질이 가득하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그 물맛은 그야말로 토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미지근한 온천수를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낼 만큼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욕지기가 나는 그런 음료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물처럼 미지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 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가장 끔찍한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편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몇 마디의 칭찬이라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두드러지게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좋은 점을 한두 가지 예수님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전혀 칭찬이라고는 들을 수 없고 매서운 질책과 책망만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십시다. 늘 그렇듯이 먼저 이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습에서도 역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거기에 나온 모습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을 때도 그러합니다. 3가지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멘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아멘이라고 하는 독특한 칭호를 사용한 경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과 이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라고 하신 말씀이 일맥상통을 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65장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면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 하나님을 가르쳐 말씀하면서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왔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차례나 아멘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는 진리, 권위, 확실성을 뜻하는 말에서 나왔고요. 확고하다, 확실하다,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간간히 중간중간에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비록 직접 기도하지 않지만 대표로 기도하는 그분의 그 기도에 대하여서 맞습니다, 그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진술이, 그 기도가 확실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언하는 그런 의미가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는 말은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전에 아멘을 엄청 지나치게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종구친교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멘 할 일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은 진리여야만 되고, 그것은 확실한 것이어야만 되고, 그것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었던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진리요, 그분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최종적인 것이다. 그분이 아멘이라는 말씀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결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실한 증인이라고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으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증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 우리는 능히 신뢰할 수 있고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죽었었노라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부활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으리라고 다시 오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증언하시는 모든 것은 진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사람들과는 생생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증언은 거짓이에요. 위선이에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련한 자이다. 너희들은 비참한 자이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이다. 너희들은 눈먼 자다. 너희는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들어야만 했고,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저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경 기록에 기록해 놓은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창조물의 일부가 아닌 창조의 근원, 창조의 원천, 창조의 기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천지 만물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땅 위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닌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의 근원자요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책망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책망받는 교회가 아닌, 책망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언은 진실하고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요 기원이요 원천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 성탄절이라는 날이 지나갔죠. 물론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지 아니하신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운 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사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요, 그분은 우리 삶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 말은 곧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우리가 그분의 지시를 따라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셨는가? 왜 이 교회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열정을, 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5절 16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 활력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도시의 물을 비교해서 충격적인 책망을 하셨는데,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중동의 식생활 풍습에 따르면 아주 뜨거운 물을 먹든가 아주 차가운 물을 먹든가 했지, 미지근한 물은 아예 마실 수 있는 물로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나라의 식당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식당에서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근데 미국 식당에 가면은 항상 이 커피 잔이 이렇게 엎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커피 잔을 똑바로 해놓으면 웨이트리스가 와가지고 커피?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please 하면은 부어줍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와가지고 또 커피? 하고 묻습니다. 왜? 시간이 지났으니까 커피가 식는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가 맛이 없으니까 뜨거운 걸 또 채워주는 겁니다. 계속 식사 끝날 때까지. 왜? 미지근한 커피는, 미지근한 차는 마시기가 힘들어요. 냉수와 온수는 치료하는 일이나 요리에 쓸 수 있지만 미지근한 물은 역겹고 김이 빠져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쓸모가 없다, 가치가 없다, 무익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우디아 교회를 주님이 들어서 쓰실 수 없을 만큼 이 교회가 무익한 교회, 가치가 없는 교회, 쓸모가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정도 없었고 활력도 없었고 감동도 없었고 절박감도 없었고 잃어버린 혼들을 향한
동정심도 없었고 그야말로 무익한 교회였다. 이 교회는 그 도시의 미지근한 물처럼 쓸모가 없고 무익하고 가치가 없게 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나타내는 세 가지 영적인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오는 대로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엠마로 가던 그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풀어 전해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마음, 그 영적으로 아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식은 마음, 냉랭하게 차가워진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다 냉랭하게 식어버린 마음, 아주 위험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마음,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습니다. 미지근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그저 태평하게 지내고 안주하고 자신의 필요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세상 일에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에는 열정과 활력을 다 잃어버린 그런 교회나 성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쾌락과 물질적인 것에는 매우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쳐나는데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은 냉랭하고 미지근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만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라오디아 도시는 문자 그대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부유하다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 보니 이 교회도 부자 교회였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 교회는 적절한 물질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영적인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가질 것은 다 가졌다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느냐? 자기 성찰이, 자기를 돌아보는 면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면, 자기 자신을 살폈다면 알 수 있는 그것을 자아 성찰의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3장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잘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는 재산을 불렸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끔찍한 상황을,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을 5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큼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5대,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자기 성찰이 없었기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었고요, 그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라우디게아 도시는 옛날부터 3가지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인데,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 중에서 가장 은행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그래서 부유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도시는 병원으로 유명했었는데, 그 중에서 안과가 유명했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거대한 목양지를 갖고 있어서 많은 약물을 산출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황금을 보유한 은행과 안약으로 유명했고 약모 산지가 있어서 의류 제조로 널리 알려졌던 이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참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고 주장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잘 입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영적으로 살피시는 주님 앞에 볼 때 그들은 가난했고 벌거벗었고 눈먼었고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원인이었습니까? 외적으로 풍요한 환경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수시로 살펴보면서 내 삶에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먼저 첫째 자리에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지혜로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을 하지 아니하면 병들고 썩어가면서도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내 신앙 상태, 내 믿음의 상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어떠한지, 말씀을 향한 열정이 어떠한지, 주님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어떠한지,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한 열정이 어떠한지 자기를 돌아보아 살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고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결국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권고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료하려면 네가 가진 금, 네가 가진 돈 그거 갖고 안 된다. 네가 입은 옷, 그 화려한 옷, 그 밍크옷, 코트 그걸로 안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안약 그거 안 된다. 내가 주는 안약을 발라라. 내가 주는 흰옷을 입어라. 내가 주는 정제한 금을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라. 너는 내게서 사서 그랬습니다. To buy of me. 내게서 사라. 여기서 사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치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돈으로 뭐 사야 한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라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55장 1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아니, 목마른 자 보고 오라 하시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는 사라고 합니다. 좀 모순인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와서, 그리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사기는 사는데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마라. 이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 값지고 소중한 것은 다 돈 주고 사는 것이지 거저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거저 값없이 준다고 해서 너희가 값싸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돈으로 값 주고 사야 될 것만큼 소중한 것인데 내가 너희에게 돈을 받지 아니하고 값을 받지 아니하고 거저 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불로 정제된 금. 결국 뭡니까? 너희들이 물질로 부유한 자가 되려고 하는데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서머나 교회는 믿음에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비록 궁핍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2020년이 저물어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올 한 해 여러분은 믿음에서 얼마나 부유해지셨습니까? 재정적으로는 다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물 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서머나 교회처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흰옷.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행실입니다. 믿음이 부유하다고 하면서 행실은 엉망이면 그건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지만 선한 행위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찰력을 키워라. 인사이트, 통찰력을 키워라. 여러분, 이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들이 통찰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부자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통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성령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도록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권고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권고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참 감사한 게 이 정도 교회 같으면 예수님이 촛대로 옮길 만도 한데, 등잔대로 옮길만 한데 예수님이 옮기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존 맥카더 목사는 라오디아 교회에 관한 내용에서 주석서에서 이 교회가 맞아, 이 사람들 전부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다 말해버렸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절이 안 맞아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이 구절이. 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문제가 뭐냐? 그들의 믿음의 생활의 문제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지 구원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시고 누구를 징계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자녀된 자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이들이 참아들이요, 사생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에서 이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쓰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애정을 말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잘못 행하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너희를 버린 것 아니다. 아직도 나는 너희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 예수님의 따뜻한 애정이 무엇으로 연결됐습니까? 책망과 징계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누가 내게 나만 보면 구토가 난다 라고 말했다면 그는 그 말 이후에 다시는 나를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만 보면 내가 구토가 난다, 그 말을 한 사람이라면 다시는 나를 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보니까 내가 구토가 난다, 토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아직도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너희를 책망한다.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따뜻한 애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 두 가지, 열심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쓸모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열정이 없는 사람이요,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 마지막 계산하실 때 선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책망한 사람이 뭐예요? 악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른 자입니다. 열성을 잃어버리면, 열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비록 악한 일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할 만큼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린다면 절대 주님 쓰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연세도 있는데 왜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합니까? 내가 열정적으로 설교 못할 때는 그때는 주님이 너 이제 설교 그만하라 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열심과 열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게 뭐예요? 회개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회개 목표가 뭡니까? 회복입니다. 회복,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설교를 지켜보는 분 가운데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였는데, 과거에는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유, 변명, 핑계 대지 마세요. 아무 핑계 대지 말고, 아무 변명하지 말고, 아무런 이유 대지 말고 본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교회에 주신 약속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구절을 구원 상담할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사용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본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저버리고 물질과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문에 서 계시다. 쫓겨나 있죠. 예수님이 쫓겨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만찬을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교제를 의미하잖아요. 너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함으로써 주님과의 사이가 냉각되어 버린다면 자연히 주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는 기복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친밀하게 교제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허락하리라.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는 자는 특별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왕자에 앉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아 교회 같이 이렇게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교회에게도 예수님은 그러나 너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그러니 빨리 열심을 내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정상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뜨거운가? 아니면 얼음장처럼 차가운가? 아니면 토해낼 만큼 미지근한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점검해보고 라오디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꿰뚫어보는 그런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열심을 내라. 게으르지 마라. 열정을 품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복하라. 정상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2020년에도 이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의 장중에 사로잡으시고 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피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 열심을 잃어버렸다면 열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2020년 한 해에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해에도 풍성하고 넘치는 복으로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